주님은 늘 배반합니다. 우리가 주님 믿는 것 같고 주님 예배하는 것 같고 주님 사랑한 것 같지만 우리 마음속은 늘 양분되어 있습니다. 세상 것에, 쾌락적인 것에, 육체적인 것에, 자기중심적인 것에 사로잡혀서 주님을 예배하다가도 불쑥불쑥 주님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간구하심으로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고 다시금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좁은 길로 걸어가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교회를 세워주셔서 무거운 짐진 자들, 어두운 길 가는 자들, 구원의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주님 앞에 와서 참심을 얻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주신 말씀의 능력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영적으로 늘 깨어서 이 깊어가는 죄악의 밤에 저희를 살려주시고 우리 가족을 살려주시고 이 상주 땅을 살려주시옵소서.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인간의 죄악이 깊어가고 인간이 하나님을 멀어져 가는지를 저희들이 깨닫사오니 주님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은 참으시고 믿음의 사람을 보내시고 또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경험하는 이 아침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사기 10장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0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10장 1절에서 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그 후에 길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의 장사되었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구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 권고가 심하였더라. 기드온과 아비멜렉에 관한 기사가 9장까지 전개가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입다의 시대에 대한 내용이 이제 11장부터 본격적으로 나오는데요. 그 입다가 나타나기 전에 사사들, 소사사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이 소사사들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내용입니다. 오늘 돌라라고 하는 사사하고 야일이라는 사사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이스라엘의 혼란상 이런 내용들을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드온과 아비멜렉의 시대는 한마디로 말하면 폭력의 시대라 그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점점 폭력적인 그런 시대로 가는 것입니다. 문화가 발전하면 과학이 발전하면 인간이 더 행복해질 것 같지만 더 폭력이 더 심해지고 인간의 수많은 정신병
그리고 뭐 우울증을 비롯한 수많은 이런 정신적인 분열의 현상들이 우리 내면 안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적인 타락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시대가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보다 더 악한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인간이 좀 더 편리해지고 좀 더 자기 능력이 더 많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인간의 교만과 인간의 자기 주장, 자기 확신에 사로잡히게 되면 하나님으로 멀어진다는 사실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기드온과 아비멜렉의 폭정 그리고 폭력 그 시대가 지나고 나서 한 45년간 평화의 시대가 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돌라라고 하는 분이 23년 동안 사사로서 다스립니다. 그 에브라임 지역에 거주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분이 활동한 지역은 북쪽 에브라임 지역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분의 그 출신이 어디입니까? 1절에 보면 이사갈 사람이라 그랬죠. 이사갈 지파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내용을 가만히 보면 12사사가 나오는데 사사마다 각 지파가 있어요. 유다 지파, 그다음 므낫세 지파, 그다음 에브라임 지파 이렇게 있는데 오늘 보면은 이사갈 지파의 출신의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할아버지 이름이 나오고 아버지 이름이 나오죠. 사사에 있어서 부친 이름, 조부의 이름 나오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근데 이분은 가문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할아버지 이름이 나오고 아버지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성경에 조상들의 이름이 나온다는 것은 그 가문이 이름 있는 가문이다, 뼈대 있는 가문이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할아버지 이름이 도도라는 분이죠. 그리고 아버지 이름이 부하입니다. 이 사람인데 그의 아들 돌라가 일어났다. 일어났다는 말은 소녀야 일어나라 할 때 쿰이란 말을 쓰잖아요. 그죠? 달리담 쿰. 근데 쿰이란 말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일으켜 세우셨대. 주님이 소녀야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듯이 돌라라는 사람을 이렇게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말씀해 주셔서 내가 잘나서 내가 굉장히 멋있어서 내가 뭐 큰일을 해서 하나님이 들어쓰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돌라가 일어납니다. 일어나요. 그리고는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뭐 했다 그랬습니까? 구원했다 그래서 이 구원한다라고 하는 말이 사사가 가장 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방의 족으로부터 보호하는 거예요. 구원하는 것입니다.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430년의 애굽에서 구원하듯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서 에브라임 산지 3일이라는 것에 거주하면서 사사로서 활동을 했다 그런 것입니다. 얼마 동안 활동했다고요? 22절에 보니까 23년 동안 활동하다가 그 3이라는 곳에 줄여서 거기서 활동하다 거기에 장사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점점 이스라엘 민족이 기드온과 아비멜렉의 그 폭력에 의해서 점점 이스라엘 민족이 막 거칠은 폭력, 거칠은 혼란 쪽으로 막 몰고 가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도 잠시 동안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이 돌라라는 분, 마치 이것은 뭐냐, 끝없이 펼쳐지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지나가고 황야를 지나가고 물이 없어서 목말라 하고 그럴 때마다 여러분 광야 가다가 사막에 가다가 뭐가 있어 인간이 살아요? 오아시스가 있어야 사는 것입니다. 이 돌라라고 하는 분은 오아시스예요. 여러분 좋은 지도자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오아시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에게 우리 상주 땅에 이 교회에 하나님의 믿음의 지도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분이 있으면요. 그분들의 올바른 지도력에 의해서 사람들이 영적 힘을 쉬는 거예요. 그리고 참된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이 돌라라고 하는 분은 끝없이 펼쳐지는 이 삭막한 광활한 사막 속에서
오아시스와 같은 분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활동한 내용에 무슨 활동을 했는지 무슨 구원을 했는지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지 않아요.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요 자기 형제 70명을 죽였잖아요. 그리고 이제 11장에 나타난 입다라고 하는 분이 입다는 어떻게 했느냐면 암몬이라는 족속과 싸움에서 승리를 했는데 누구를 죽였어요? 친딸을 죽였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아주 극심한 어떤 뭐라 그럴까 이 점점 쇠퇴되는 시대에 자기 딸을 죽이는 그런 지도자가 어디 있어요? 이게 뭐 신앙적으로 자기 딸을 죽였으니까 굉장히 믿음이 있다. 이건 좀 잘못된 해석입니다. 성경이 사사기에 이야기하려는 것은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점점 타락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사사는 지도자니까 타락하지 않아요. 여러분 삼손 보세요. 가장 타락한 지도자가 삼손입니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이방 여인에 가서 그냥 성적으로 타락하고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형편없는 사람이잖아요. 입다는요 친딸을 죽이는 그런 비참함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 돌라라고 하는 삶을 통해서 평화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맨날 광야를 지나고 그냥 거친 폭풍을 만나고 맨날 하루도 거침없이 만날 그런 일을 당한다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살다가 잠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니까 살잖아요. 하루 종일 일하고 하루 종일 염려하고 있다가 밤에 잠자리에 들었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셔서 잠을 잔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평화입니다. 잠을 못 잔다. 낮에도 뭐 골몰하고 신경 쓰다가 밤에 가는데 밤에 잠을 못 잔다. 여러분 그거보다 더 불행한 일이 없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일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밤에 참 평안을 주실 때 우리의 삶이 쉼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는 일이 아무도 없어요. 내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평화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얼마 동안의 평화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요. 점점 기울어 가는 것 같지만 그 안에도 하나님이 평화를 주신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길앗 족속이 나타납니다. 앞에는 이사갈 지파라고 말씀드렸죠. 이번에는 길앗 지파가 나왔는데 그 사람 이름이 야일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몇 년 동안 이스라엘 사사가 됐다고요? 22년이요. 그러니까 앞에 돌라하고 비슷하죠. 22년. 그러니까 전부 합하면 45년 동안 이스라엘에 평화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막 지지고 뽑고 뭐 내부적으로 많이 혼란이 있지만 여러분 북한에 막 미사일을 쏘아대고 하지만 여러분 지금 전쟁이 그친 지 얼마입니까? 70년이 됐습니다. 하나님 평화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그 안으로 보면 많은 문제가 있지만 큰 흐름으로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70년의 평화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70년에 하나님 평화를 주시니까 북한에서 뭐 전쟁이 일으키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경제가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살잖아요. 지금 한국의 한반도가 5천 년 동안 역사 가운데 지금보다 더 잘 사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지금 전부 세계적인 경제학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일본을 추월했다고 얘기하거든요. 지금요. 그리고 영국도 추월했다고 이야기해요. 이제 몇 년만 있으면 세계 6위권이라 미국에서는 전부 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잘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전쟁이 났다. 일본과의 갈등이 점점 더 돼가지고 뭐 그냥 야당과 여당의 사람들이 나가지고 요새 제가 뉴스를 요새 붕괴 때문에 좀 그런 뉴스를 좀 덜 보게 되는데 만날 뉴스 보면 뭐예요? 뭐 친일파니 뭐니 뭐 쓸데없는 거 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국민들은 근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저희들끼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가 감옥에 안 가려고 서로 감옥에 쳐넣으려고 맨날 이런 따위짓만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만약에 일본과의 관계가 낙화되고 지금 막 푸틴이 러시아가 그 유럽 쪽에다 핵 공격을 해가지고 만약에 핵을 한번 유럽에 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김정은이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이제 됐다 싶어가지고 저희들도 남한에다가 핵을 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국은 경제고 뭐고 하나도 없는 겁니다. 살려고요. 막 아비규환이 일어날 거예요. 교회 정상적인 신앙생활 못합니다. 지금 코로나가 와가지고 이런데도 사람이 벌벌 떨어가지고 교회도 못 나오는데 목숨 살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다? 여러분 큰일 나는 겁니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잡아주시고 이 땅에 평화를 주시니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야일이라는 분이 그 평화가 어떤 평화냐 하는 것을 4절에 하는데 그에게 아들이 몇 명 있었다고요? 30명 있었습니다. 근데 뭘 타고 다녔어요? 어린 낙이 30을 타고 다녔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나귀를 타고 낙타를 타고 다닌다는 건 뭐예요? 귀족이라 그런 뜻입니다. 잘 산다 그런 뜻이에요. 제가 제 아내를 통해서 우리 장인어른이 황해도 신천 개성에서 좀 신천이라는 곳입니다. 기독교가 굉장히 아주 많이 발전한 곳이에요. 그 김구 선생이 그 해주 신천 지역에서 많이 활동했어요. 그리고 우리 장인어른의 아버지가 우리 집사람의 할아버지가 할아버지가 거기 김구 선생을 많이 도왔대요. 여러분 김구 선생을 도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잘 살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장인어른이 우리 장모님하고 연애를 했는데 우리 장인어른이 말을 타고 다녔대요. 말을 타고 다녔는데 기타를 쳤대요. 여러분 그게 그런 시대가 그럼 어떤 뜻이에요? 북한에 있을 때 굉장히 잘 살았다는 뜻이에요. 나귀를 탔다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리키는 겁니다. 근데 나귀가 몇 마리예요? 30마리예요. 30마리인데 각각이 30마리를 타고 각각이 아들들이 각각의 30개의 성읍을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르앗 땅이 오늘까지 그 지역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하봇 야일이라 그렇게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아들이 몇 명이 있었어요? 70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복 아들인 아비가일이 70명을 어떻게 했어요? 요담이라는 사람만 빼고 70명을 다 한바위에서 그날 다 쳐 죽였습니다. 여러분 그 가문이 좋은 가문이 안 좋은 가문이에요? 망할 집안이잖아요. 형제끼리 싸워가지고 70명이 다 죽였어. 아주 악한 놈이 다 죽였어. 이야, 그 기드온 참 가문 좋다. 누가 그럴 인간이 있어요? 아호라 통제라, 오호라 에제라. 저 가문은 다 망해버렸구나. 저 아버지가 40몇 년 동안 다스릴 때는 평화스러운데 아버지가 죽고 하면 저 집안에 저렇게 풍지박산이 났구나. 근데 보세요. 야일이라는 사람은 아들이 30명이 있었는데 한 명 사이에도 갈등이 없는 거예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워. 여러분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 사이에 평화를 같이 유지하는 것보다 이 땅에 평화가 있는 곳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참된 형제 간에 자매 간에 성도 간에 평화만 있으면 그 교회는 복받는 교회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 분란이 없는 가정이 어디 있어요? 겉으로 보면 다 문제 없는 것 같지만 집에 안에 들어가 보면 형제가 많은 경우에 저희 아버님이 구남매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둘째로 태어나셨는데 참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저희 할아버님이 참 어려운 가운데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고 하셨는데 9명이 한 명도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한 10몇 명 나는데 몇 명 죽고 9명이 산 게 아니고 9명 나는데 9명 다 사신 거예요. 한 복 주신 거죠. 그런데 시골에 너무너무 농사 짓고 여기는 제가 늘 자꾸 말씀드리지만 이 상주 땅은 진짜 복받은 땅입니다. 낙동강이 흐르고 물만 갖다 대면 그냥 옥타가 되고 이 사벌 평지가 이 평야가 얼마나 넓습니까? 저기 저 공검에서부터 내려와 가지고 이까지 저 함창까지 뜰이 얼마나 넓습니까? 예? 제가요 봉화란 데 살다가 여기 와 보니까 이야 여기는 큰 도읍이구나 싶어요. 옛날 시대로 하면 이거보다 더 큰 도읍이 어디 있어요? 근데요 저희들이 살던 동네에 그런데 우리 할아버지가 구남매를 낳았는데 우리 큰아버님은 6.25 때 군인으로 나가셨어요. 그래가 지금 90이 넘으셨는데 이제 돌아가시면 육군 묘지 이제 거기 이제 모시게 된대요. 근데 우리 아버님이 둘째 아들인데 우리 아버님이 처음으로 대학을 가셨어요. 근데 우리 아버님의 동생이 있는데 우리 지금 삼촌이신데요. 우리 삼촌 이야기를 들으면 김삼환 목사하고 같이 학교를 다녔대요. 안동에 있는 성서 학원을 다녔대요. 그래서 우리 삼촌이 한 삼환이보다는 한 2, 3년 내가 선배라 그래요.
우리 삼촌이 아주 성경 지식이 박학하고 그리고 그 봉화에 있는 지역의 전도사로서 여러 지역에 젊은 시절에는 전도사 역할도 하셨어요. 그러다가 김사만 같은 사람은 떠가지고 말하자면 큰 교회를 한 거고 우리 삼촌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늘 우리 집에 자주 오셨어요. 저희 집에 오셨는데 오기만 하면 그걸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를 불평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우리 형님은 대학까지 보냈는데 나는 왜 초등학교까지 안 보냈노? 맨날 그 소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가 각 구남매가 있어도 여러분 그 형제 간에 평화를 유지하는 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평화를 누가 유지하냐면 우리 어머니가 유지하세요. 집에 집 사람이 오면 우리 삼촌이 오면 올 때마다 적정성으로 대답을 해요. 막 불평을 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결혼했잖아요. 그럼 저는 몰랐는데 우리 집 사람이 우리 삼촌한테 막 그러면 우리 삼촌한테 아주 그러니까 조카 며느리잖아요. 조카 며느리가 정성을 해가지고 삼촌한테 대답해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 가정에 대해서 불평하는 말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일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어요? 야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22년을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아들 30명이 있었는데 그 형제들 사이에 하나도 분란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주신 평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형제 자매가 함께 동거했다. 한 집안에 살았다. 같이 떡을 나누고 피를 나누고 물을 나누고 재산을 나누고 시간을 나누는데 믿음을 나누는데 거기에서 하나님 주신 평화가 있었다. 요새 애들 하나만 나가도 키우는 것도 힘들어 하잖아요. 제 딸이 결혼해가지고 30이 훨씬 넘어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애를 놓고 나니까 체력이 딸리는 거예요. 체력이. 가만 보면. 우리는 애를 낳았을 때 저희 집사람이 20대 24살, 25살 때 애를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젊잖아요. 그러니까 애 둘 업고 해도 그래도 배싹 말라도 유학생활까지 했어요. 그래서 자기 또 유학 공부까지 마쳤다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큰애가요. 애 하나 놓고 그 애 때문에 절절절절 매요. 뭐 이유식 하나 못해가지고 절절절 매요. 엄마가 매주일 왔으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왔으면 맨날 싶어해요. 여러분 형제가 많은데 형제끼리 동거하고 연합한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사이에 형제 자매들의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참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일과 돌라의 시대에는 하나님이 평화를 주셨다. 그런데 입다 시대에 오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입다와 또 삼손 사이에 또 이제 저희들이 보면 12장에 보면 세 분의 또 이 소사사가 나타나는데 또 이분 시대에 또 평화가 찾아와요. 그런데 삼손 시대에 가면 더 형편없어집니다. 여러분 대사사가 큰 일을 한 것 같지만 그 큰 일을 했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 나라가 그 사회가 너무너무 힘들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힘들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6절 이하에 보십시다. 이제 6절 이하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2장, 3장, 4장, 6장, 8장에 가면 계속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는 말을 계속해요. 그런데 그 앞에서 8장까지 이야기하고 오늘 본문 10장 6절의 이야기가 뭐가 다르냐 하면 그 악을 행하는 행태가 더 심화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때는 앞에 보면 그냥 바알과 아스타롯에 섬겼다 그랬는데 여기는 지금 거기에 목록이 더 붙었죠. 또 그 다음에 뭐래서 아람의 신들. 아람은 지금 시리아입니다.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시돈의 신들. 시돈은 지금 이 지중해 지역에 있는 지역입니다. 시돈의 신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모압의 신들. 그 다음에 암몬의 자손의 신들. 그 다음에 또 누구까지 있어요? 블레셋 자손. 이 다 합하면 7신이에요. 가나안 지역의 7신들을 7족속이 있는 것처럼 그 신들을 다 섬기는 거예요. 그 신들이라는 신들을 다 섬기는 거예요. 물질이라는 물질을 신은 다 섬기는 거예요. 명예라는 신은 명예신을 다 섬기는 거예요.
쾌락의 신은 다 섬기는 거예요. 보고 싶은 거 다 보는 거예요. 먹고 싶은 거 다 먹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예요. 꿀리는 대로 다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신을 섬기는 겁니다. 신 섬기는 거예요. 그런 쾌락의 시대, 욕망의 시대, 자기 안목의 정욕을 충족시키는 시대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점점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모습을 말씀해요. 근데 그거를 한마디로 뭐라 했냐면 6절 후반절에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요? 버렸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이 지났는데 세월이 지났는데 내가 더 주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더 생겨요. 주님과 더 가까이 하고 마음이 있어요. 몸은 와 있는데 마음은 멀어져 있어. 교회는 와 있는데 전혀 주님과 가까이 없어.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이 점점 주님을 떠나고 있는 겁니다. 떠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의 모습을 하기 위해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두 지파를 사용합니다. 그게 7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셔서 누구를 보냈다고요? 블레셋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암몬 자손이 나타나게 될 때 이 암몬 자손을 또 구원해 주는 사람이 입다라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블레셋 사람으로 또 구원해 준 사람이 누구예요? 삼손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무슨 이야기냐면 앞으로 입다와 삼손의 이야기가 진행될 거다. 그 이야기를 미리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8절에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라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자손의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므로 18 동안 억압했다. 여러분 요단강 저쪽에는 어디예요? 요단강 동쪽일까요? 저쪽일까요? 이 글을 요단강 지금 가나안 땅에 쓰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요단강 저쪽이라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요단강 동쪽입니다. 요단강 동쪽은 어디? 길라앗은 여러분 요단강 동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아모리 족속들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했는데 몇 년 동안 고통을 당했다고요? 이제 다시 돌라와 야일의 평화의 시대는 없어져 버리고 다시 그 혹독한 이방 민족들이 통치하는 시대가 있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니까 다른 이방 족속을 섬기니까 그 이방족이 섬기는 신에 꼴딱 넘어간 거예요. 거기에 예속된 거예요. 물질의 신이 예속된 거예요. 자기는 그게 즐겁다고 생각해. 그런데 그의 삶은 점점 더 주님을 떠나.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영적 상황,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절에 보니까 이번에는 암몬 자손이 또 어떻게 했어요? 요단을 건너왔대. 요단 동쪽에 있는 암몬 족속들이 암몬 족속은 요단강 동쪽에 있는 족속이잖아요. 모압과 암몬은 이 누구의 아들이 에서의 족속의 자손이잖아요. 그 에서의 족속의 자손이 건너왔어요. 요단강 건너와서 어디로 건너왔다고요? 가나안 땅으로 건너와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워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게 되었다. 하루도 걱정 안 할 날이 없는 거예요. 만날 저 북한에서 포탄을 쏘고 되니까 일본이 만날 이야기를 할 거, 중국이 이야기하고 러시아가 저런 이야기를 해대니까 잠시도 걱정 근심이 안 할 데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하나님 주신 평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시는 내용을 뭐라고 하냐면 세 가지 동사를 사용해요. 보세요. 8절에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쳤다 그랬어요. 쳤다. 하나님께서 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을 10가지 재앙을 쳤다 할 때 그 쳤다는 말인데 이제는 그 치던 그 하나님의 손길이 애굽 족속에 있는 게 누구를 향해 친다고요? 이스라엘을 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치실 때가 있습니다. 질병을 통해서 치실 때가 있어요. 인간관계를 통해서 치실 때가 있어요. 우리의 물질을 통해서 치실 때가 있어요. 그럼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뭐가 잘못된지를 다시 한번 깊이 들여다보는 기회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영적 안목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나를 왜 쳤노?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18 동안
억압했다 그랬습니다. 여기 억압했단 말은 아비멜렉이요. 자기 동족들을 세겜 족속들과 이런 사람들을 막 불태워 죽이고 했던 그때 쓰던 동사가 억압했다는 거예요. 이방 민족이 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억압하는 거예요. 일제시대 때 공산주의가 북한에 들어와 가지고 억압해 가지고 사람들을 그냥 기독교인들을 싹쓸이 하잖아요. 그래도 기독교가 도저히 못 사니까 다 남한으로 넘어왔잖아요. 아니면 거기 순교하고 지금은 쥐죽은 듯이 가만히 살잖아요. 한때 중국이 막 자유화 물결이 나고 경제가 일어나고 하니까 그때 어떻게 해요? 막 중국에 막 얼마나 많은 우리 선교사들이 파송되었어요. 그런데 이 중국 놈들이 다 잡고 있다가 얼마나 속이 웅큼합니까? 다 AI나 막 컴퓨터 가지고 다 해놓고 다 있다가 벌금 팍 때려가지고 그 다음에 다 뺏어가지고 다 보내는 거예요. 그게 억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권고가 심했다 그랬어요. 우상 숭배를 하면 이러면 권고가 심합니다. 이신 섬겨야죠. 아침에는 이신 섬겨야죠. 점심 때는 저신 섬겨야죠. 저녁 때는 저신 섬겨야죠. 물질의 신 섬겨야죠. 안목의 정욕의 신을 섬겨야죠. 명예의 신을 섬겨야죠. 성적인 신을 섬겨야죠. 자기 자존심의 신을 섬겨야죠. 자식의 신을 섬겨야죠. 건강의 신을 섬겨야죠. 뭐 7가지 신들을 다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섬기는 일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세속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 가나안화가 뭐 요새 그 가나안이라는 걸 거꾸로 말하면 그래요? 안 나가라 그러잖아요. 가나안, 그리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을, 교회 다니다 안 다니는 사람을 가나안 족속이라 그러죠. 안 나가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가나안화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들의 자녀가 가나안화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가나안화되는 세속화되는 과정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예배드린 이방인들의 목록을 7가지 목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깊이 타락되어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징계하니까 막 눌려가지고 막 그러면서 막 힘들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참된 평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인해서 성령의 위로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 주신 믿음을 가지고 참된 안정과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라봅니다. 돌라와 이 아이레 시대에는 45년 동안 평화를 누렸습니다. 우리가 70년 동안 전쟁이 없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참 복락인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 내면을 바라보면 점점 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난화되고 세속화되고 7 신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그래서 블레셋 사람과 암몬 자손의 손에 하나님이 그들을 파시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곤고함을 당하고 심한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런 일이 당하지 않도록 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예수 믿는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이 많아서 내가 주님 앞에 갈 때 우리 자녀들이 나보다 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적으로 너무 어려운 시대에 삽니다. 우리 가진 물질, 우리 가진 명예, 우리 가진 소유 가지고 자랑할 것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앞에 갔을 때 다 내려놓고 가는데 그거 가지고 어떤 인생이 자랑합니까? 그저 주님 앞에 예배하며 매일매일의 삶 속에 주님이 주신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참 복락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상주 땅에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을 깊이 섬기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여러 교회에서 섬기는 귀한 종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를 위해서 어제, 오늘, 내일, 그저께, 오늘까지 또 이렇게 영적 부흥회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다시 영적으로 깨어서 회개해서 하나님의 나라 만들어가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이 주신 참 평화를 온전히 누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도록, 말씀을 듣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조용한 시간에 주님 세밀하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